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한 아재 유머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품을 받고 막 성당 임주로 나가려는 새 신부들이 선배 신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당에 나가면 자매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라고. 그자 성당 선배 신부 왈, 성당 마당에 5사람의 자매님들이 있거든.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고 가장 나이 든 사람을 쳐다봐라. 그리고 인사를 하면 네 사제생활이 안전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 신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마당에 동년배 처녀 신자들이 나란히 서 있으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러자 그 선배 신부 왈, 그 중에 가장 이쁜 자매는 쳐다보지도 말고 가장 안 이쁜 자매에게 가서 안녕 하고 인사를 하면 네 사제생활이 안전할 거다 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꼭 어떤 자매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은 저만 데리고서 식사하러 가세요. 왜 그럴까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재의 개그였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아기가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당연히 엄마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세심하게 돌봐주는 동안에는 엄마를 사랑스러운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경험은 아기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돌봄과 사랑의 은혜로운 원천과 자기가 하나라는 동질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기가 박탈감을 느끼거나 불만족스럽다면 젖을 먹을 때 뱉어내거나 좌절감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이의 주관 속에서 젖가슴이 불만족의 원천으로 시각화된다고 합니다. 아기를 돌볼 때 엄마가 아이에게 정성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신경 쓰는지에 따라서 아기의 경험은 극적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아기의 발달 단계는 전적으로 엄마와 맺은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은 아기의 정서 발달을 촉진하며 아기는 엄마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기는 엄마가 대신 해주던 기능을 내면화해서 나쁜 느낌을 혼자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보살핌을 받은 아기일수록 실제 현실을 파악하는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를 감지할 수 없거나 혹은 아기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엄마와 아기 사이에 중요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이의 심리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두려움은 지속되며 선과 악으로 분열된 이분법적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치유되지 못한 채로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기들은 거칠은 방식으로 자기 불안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외부 환경에 투사하고 나쁜 감정들을 소화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단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 결과 그 아이의 세계는 비현실적인 인물들로 채워진 극단적으로 단순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유아기에 선과 악으로 분열된 채 통합되지 못한 세계관은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러한 세계관은 흑백 논리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내 편, 네 편을 가른다라는 것이죠. 유아기의 내면 세계에 고착되면 아기는 통합되지 못한 파괴적 충동을 계속 외부로 투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신이 경험한 세상과 사람들을 선과 악 또는 이상적인 것과 박해하는 것을 나는 원시적 세계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는 마녀 사냥을 하게 되고 종교를 가지면 광신도가 되게 되고
종교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병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 아기와의 관계는 정말로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혜인수님의 위로의 시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눈 내리는 바닷가로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부르고 싶으면 눈 내리는 바닷가로 오십시오. 가슴속에 깊이 묻어둔 어떤 슬픔 하나 아직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으면 눈 내리는 바닷가로 오십시오. 차가운 눈을 맞고 바다는 더 고요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하얀 웃음을, 죽은 이들을 위해서는 하얀 눈물을 피우며 송이송이 바다에서 꽃이 되는 눈. 어느 날 문득 흰옷 입은 천사의 노래를 듣고 싶거든 죽는 날까지 짠물 속에 겸손해지고 싶거든 눈 내리는 바닷가로 오십시오. 일전에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직업군 1위가 누군가 보도가 됐죠. 1위가 시인들이었습니다. 2위가 수녀님들, 3위가 신부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시인들이 가난한 직업 1위에 올랐었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 민망한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내적으로 황폐해졌구나, 황량해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좀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한 나라 국민 정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시를 얼마나 사랑하고 시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시어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가 왠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던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강의 마무리 시간에 시를 하나씩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시의 언어를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이 풍요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를 읽어드리는 것이니 들으시고, 그리고 시인들의 시집을 사서 한번 잘 그 시의 맛을 음미를 해보는 그런 문화생활을 한번 즐겨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감복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 없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